절망에서 희망을 찾은 다윗,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처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도 없지 싶어요. 정말 누가 봐도 특별한, 보통 사람이 겪지 않는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되기 전에 그가 겪었던 고난들은 주로 살왕에 쫓겨서 10여 년 동안에 그저 이방 사람처럼 이곳저곳 피신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고통의 나날들을 보냈고,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가장 극심한 고난이 바로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압살롬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기고 쫓겨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우렁거리가 되었던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31장으로 끝나지만 오늘 마지막 30장에 보면 다윗이 겪었던 가장 극심했던 이 고난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에게 절망과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보통 동굴도요, 시작해서 끝나오는 길도 있지만 대부분 동굴은 들어갔던 길로 돌아서 다시 나옵니다. 그러나 터널은 반드시 출구가, 입구가 있으면 반드시 터널이 있듯이 우리의 고난, 우리의 절망은요, 반드시 입구가 있으면 그 길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고난과 절망의 출구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어떻게 다윗이 이 극심한 이 절망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이 겪은 절망입니다. 사무엘상 30장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지금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살던 성읍이 어떤 성읍이냐면 블레셋 가드 지역에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서 잠시 임시 거처로 그들이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읍에 다시 이르러 왔다는 말은 잠시 떠났다는 말이죠. 그럼 잠시 떠나서 어떻게 다시 돌아왔냐는 내용은 사무엘상 29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블레셋은 6개의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가드라는 지역의 아기스 왕이 6개의 도시 국가들을 이끌고 지금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다윗이 어디 숨을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없어서 그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이전에 하나님의 원수였던 이 골리앗을 죽였던 이 가드 사람이거든요. 가드 지역에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그래도 아껴줌으로 보호해 줌으로써 거기서 망명생을 하며 피신하게 됐는데, 지금 큰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와 즉 사울왕을 중심으로, 그리고 블레셋의 6개의 부족들이 힘을 똘똘 뭉쳐서 가드왕 중심으로 전쟁을 벌어지다 보니까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아 너도 군대를 끌고 전쟁하는 힘을 보태라. 예, 그러겠습니다. 전쟁에 안 나가게 되면 또 틀림없이 의심을 받기 뻔하니까 원치 않지만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전쟁에 갑니다. 가는데 그때에 이 블레셋의 다른 도시 국가의 이 방백들, 우리가 하면 장관들, 지도자들이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그리고 이전에 골리앗을 죽였던 그 사람 아니냐. 그러면 노래까지 부릅니다.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자는 천천히 아니냐 하고, 다윗이 이 전쟁에 함께 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스파이 짓을 해서 언제 적군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결국 다른 블레셋의 부족들의 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다행히 불행 중 다행히 이 전쟁을 하지 않고 시글락 성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와,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다 하고 돌아왔더니 시글락 성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살고 있는 성읍은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가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와서 어떻게 이 성을 불질렀고 어디로 이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이 재물들을 약탈해 간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왔는지, 누가 약탈해 갔는지, 그리고 우리 아내들과 우리 자녀들은 어디로 갔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1, 2절에도 똑같은 내용을 3절에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4절 가보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난 뒤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더라. 아멘.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다. 왜 하필 그게 아내들도 사로잡혀 갔는데 자녀들 때문에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내들과 자녀들 때문이라면 좋을 건데 아마 이 자녀들 때문에 어린 것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들이 그 속에 있지만 이 자녀들 때문에 속에는 아내들도 들어있을 것이고 그리고 약탈당했던 재물들도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울 기력이 없이 울고 난 뒤에 마음이 슬펐어요. 이 슬펐다는 마음이 갈갈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가 와서 어떻게 어디로 잡아간지 모르니까 그들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뭡니까? 이 원망, 이 불평을 누구에게 다 쏟아붓고 있어요? 다윗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뭐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다윗도 지금 두 아내와 자녀들도 다 포로로 잡혀갖고 있는 재물도 다 탈취당했는데 자신도 힘들고 자신도 어려운데 함께 동행했던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누구한테요? 다윗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놀랐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질 것 같고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크게 다급했다. 어쩔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수습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몰랐다는 말이죠. 그만큼 가장 큰 불행이 바로 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 그때 가장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절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옳은 가정의 달이지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면요, 모두가 어떤 데는요 서로 우군인데도 불구하고 돌을 던질래요. 남편이 아내에게 돌을 던지려고, 아내가 남편에게 돌을 던지고,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면서 그래도 없어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서로 간의 갈등까지 생기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갈 때에, 나아갈 때에 그때도 주동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망 불평을 주동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중도한 잡족들, 섞여 사는 무리들, 함께 나왔던 그 사람들이 주동을 하자 다른 사람이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결국 원망 불평에 그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을 돌로 치려인 건 아닐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2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아닌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30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그랬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의 군사들이 있고 그 가운데 아내들, 자식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악한 자도 있었고 뭐요? 불량배도 있었어요. 이 불량배들은 어떠냐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다윗과 군대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아마 이런 사람들이 주동을 해서 다윗을 향해 돌로 던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절망하면서 어떻게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는가, 찾았는가. 두 번째, 다윗의 희망입니다. 다윗의 희망을 보면 세 가지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절망의 희망을 찾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여호와를 인해서 용기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 절망 중에 하나님 주시는 그 용기를 우리가 얻어야 이 절망 속에 희망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상황 속에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뭘 차리면요, 정신을 차리며 산다는 말처럼 그때 크게 다급했지만 그때 그가 누구를 떠올리냐면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 상황 속에 나를 도와주실 분, 이 문제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걸 알고 이 절망 속에서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절망이 끝이 아니다. 이 절망이 끝이 아니다. 희망이 있을 것이다. 살 길이 있을 것이다. 피할 길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가짐으로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실 때마다 이것이 끝이다, 이것이 끝이다, 이제는 안 돼, 못 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앉자 못자는 못대가리조차도 다 뽑아봐야 돼요. 안 된다, 못 된다는 것은 다 뽑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되는 일도 못 되는 일도 없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망 중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오늘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처럼 자신이 너무 극심하게 힘들고 어려우면요, 어쩐 때는 그들을 도왔던 지도자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 배신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 때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범하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품어주시고 맞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고 뭘 얻었다고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살기 위해서 이곳저곳 직장을 얻으려고 했죠. 직장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만화를 그리는 이 작가인데 만화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에 가서 좀 취직해달라고 이렇게 아무리 요청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차를 갈 곳도 없고 내가 살만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돈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교회를 찾아왔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지하에 창고가 있는데 정말 허름하다, 물건 재는 창고인데 그거 좀 정리하고 나면 조금 나무자 놓고 그게 조그마한 게 잠잘 수 있는 곳이 생길 수 있겠는데 그래도 하겠느냐?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꼭 이런 말씀을 덧붙였어요. 세상 사람이 너를 버려도, 세상 사람이 다 너를 몰라주고 떠나도 하나님 너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너를 버리지 않으시고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캄캄한 지하지만 그 가운데 조그만 전등불 켜놓고 그래도 기거할 것이 있는 것이 감사했어요. 그 외롭다 보니까 그 지하에 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뭐 징그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할 건데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쥐도 친구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쥐를 쥐 모양이 아니라 좀 예쁘게 아름답게 웃으면서 그렸는데 그 그림이 미키마우스예요. 그 그림이 미키마우스예요. 그리고 그가 씌웠던 놀이동산이 뭐예요? 디즈니랜드죠. 바로 그 전이 월트 디즈니였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는다는 그 목사님 말씀을 가슴에 믿고 용기를 얻어서 거기에서 지들과 더불어 지를 보면서 그랬던 그 그림 때문에 그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디즈니랜드라는 놀라운 그런 놀이동산을 만드는 월트 디즈니가 된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붙들면 어떤 데는 돌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있고 용기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이 없고 끝이 아닙니다.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고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와달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해야 우리가 절망 희망으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 6절 말씀을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제사장에게 이야기해서 에봇을 가져오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에봇을 넣고 하나님 앞에 묻자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아직 이 군대가 누군지 몰라요. 이 아말렉 군대라는 것은 나중에 밝혀지지만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시기를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의 소리가 들렸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아, 이 군대를 따라잡겠냐고 너 물었지. 너는 분명히 따라잡을 것이고 도로 다 찾게 될 것이다. 추격해라 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보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떠오를 때 있으시죠?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 욕심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사탄이 주는 음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식별해 보면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고, 그리고 반드시 추격하여 다 도로 찾을 수 있다는 그 응답을 그가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어디로 추격을 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요,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신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부르신 대로 출발할 뿐입니다. 종종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도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다 알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께 출발해 보십시오. 일단 순종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때 때마다 사람을 통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공격을 했는지,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내 가족들은,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뒤쫓아가라 하니까 뒤쫓아가 봅니다. 그냥 대충 말바꾸를 보면서 쫓아가 봅니다. 갔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13절, 11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막 600명의 군사들이 지금 추격해 가는데 가는 중에 들에서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걸 예사롭게 보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과 무리들이 예사롭게 보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뒤쫓아가라 했고 거기를 따라 쫓아가는 중에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지금 병들어 있어요. 힘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떡을 주고 물을 주어서 이제 먹게 하여 정신을 차리게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데려와서 다윗과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제 다윗과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까 난 애굽 사람인데,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 사람이 나를 이제는 포로로 잡아갔겠죠. 그래서 아말렉 사람이 종이 되었어요. 근데 싸울 전에 내가 병이 들었다는 걸 보면 이 시글락성에 지금 공격한 지가 뭐예요? 3일지대에서 급하게 불을 질러 놓고 이 모든 포로들을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다 보니까 점점 시간들이 지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 소년, 이 아말렉 종이 병이 드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아내들과 여자들과 그리고 자녀들이 많잖아요. 포로들이 많다 보니까 이 하나 병든거 이거 쓸모없다 생각해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성공과 실패, 여기는요 아주 사소한 것을 무시할 때 옵니다. 또 사소한 것을 우리가 세밀하게 예민하게 볼 때 또 거기에 따라 승리와 성공이 오게 된다는 거죠. 많은 포로들을 잡아가니까 이 병든 것 하나쯤 버려도 괜찮겠지, 이것 때문에 이 아말렉이 나중에는 다윗의 부대의 공격을 받아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15절 한번 볼까요? 자,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그래요. 내가 그러면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그 군대가 이제 아말렉 사람이 종이니까 아말렉 사람이 공격했다는 거 밝혀진 거예요. 그러자 이 애굽 소년도 아말렉 종도 영리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해라. 그리고 아말렉 주인에게 넘기지 않는다고 약속해라. 누구 이름으로요? 누구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 맹세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줄 알고 이 똑똑한 아말렉 종 애굽 소년이 하나님 이름으로 나를 죽이지 않는다, 주인에게 넘기지 않는다 약속해라. 다윗 오케이. 그러자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겠다. 인간 내비게이션이 된 겁니다. 자, 지금 아말렉 군대가 했다는 건 밝혀졌고 이제 그들이 어디 갔다는 거 밝히는데 인간 내비게이션인 이 애굽 소년 아말렉 종이 거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명백하게 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애굽 소년 아말렉 종을 하나를 무시하고 급하다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방법대로 막 사람 몰고 갔다면요, 이거는 나중에는 뭐 만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헛방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들어봐 기도했던 사람들은 세밀한 움직임에 레이더를 켭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 애굽 소년을 만나서 그 길을 찾아가게 됨으로써 그 이틀간의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면 그 용기를 가지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과 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라는데 제발 순종하십시오. 실컷 기도해놓고 불순종하고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말라는 말이죠. 덴마크의 신학자 및 철학자인 케르케고르가 했던 비유 중에 하나가 오늘날 현대교회인들은 지꺼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지꺼이와 같다. 집에 있는 거위들 말이죠. 마치 그들은 이 교인들과 같은데, 교인들이 이제 주일 되면 지꺼이처럼 이렇게 뒤뚱뒤뚱해서 이제 교회로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설교자인 지꺼이가 설교를 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은 뒤뚱뒤뚱 걸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처럼 걸어오지 마시고 여러분 날개로 여러분의 집으로 날아가면 됩니다. 좁은 공간에 갇혀있지 말고 넓은 공간으로 날아가십시오. 이곳에 매이지 말고 축복의 땅으로 날아가십시오 하면
그 집고이들이 아멘 아멘 한대요. 그리고 예배당 마치고 예배당 문을 딱 나가서 또 띠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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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가 있음에도 또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피할 길도 주시고 피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식대로 또 살다 보니 늘 날개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날지 못하는 집고이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한 수도원을 섬길 수 있는 수도사를 모집하게 됐는데 나이 많은 이 고참 수도사가 와서 문제를 하나 낸 거예요. 밑이 깨진 독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죠. 그 아궁이 이 웅덩이 옆에다가 밑 빠진 이 독을 주고 물을 채우라 했더니 여러 사람이 열심히 이제 바가지를 통해서 물을 채운다. 채우면 물이 쎄쁘고 채우면 쎄쁘고 에이 채워보라 하고 다 갔는데 우지가 난 사람 남아서 계속 웅덩이에 물을 퍼담았대요. 담다 보니까 바닥이 날 정도가 됐어요. 보니까 바닥 밑에 거기에다가 이 하나 상자를 하나 그게 심어 놓은 거예요.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글자가 순종해놨더라. 그걸 가지고 갔더니 바로 내가 찾고 원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이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밑바닥에 물 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법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에게 애굽 소년 아말렉 종을 통해서 그 길을 여시고 인도한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망이 어떻게 희망을 꽃피웠냐면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고 함께 나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거든 그걸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자,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600명이 함께 추격을 했거든요. 근데 3일 만에 전쟁터가 다 돌아왔잖아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러니까 급하게 추격을 해야 되는데 200명이 못 쫓아가는 거예요. 기력이 있어야지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소유물도 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200명은 부손 시내를 건너지 말고 여기 머물고 이 소유물을 지켜라 하고 이제 400명들이 추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 이기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우리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되찾았지만 두 종류의 되찾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다윗과 다윗의 이 부대들이 약탈당했던 것들을 찾았던 것하고 그리고 전리품들이 있죠. 이 전리품이라는 것은 원래 내가 빼앗긴 걸 찾는 걸 전리품이라고 안 합니다. 전리품은 전쟁 전자의 이익이자의 품질품자입니다. 전쟁에서 이익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 아닌 그 적에 있는 것을 내가 얻었을 때 이걸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즉 다윗과 다윗의 이 백성들에게 약탈하였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긴 것, 크고 작은 것, 아무것도 잃은 것이 모두 다윗이 뭐요? 도로 찾아왔어요. 다 찾아왔어요. 자, 그 다음 다윗이 또 찾아온 게 있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는데 이것은 다윗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 것들을 다윗이 되찾아온 거예요. 무리가 그 가축들 앞에 몰가면 이는 다윗의 뭐라고요? 전리품이라. 누가 주인인지 몰라요. 누가 주인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쟁에서 그들이 빼앗던 것들은 뭐요? 다시 내가 가져오는 것을 전리품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또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 다 빼앗겼는데 거기다가 양떼와 소떼들 전리품까지 들고 오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서요 인간이 욕심이 발동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갖고 싶다는 욕심이 발동하게 돼요. 그래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 400명 중에 누구요? 악한 자 불량배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는 정말 열심히 추격해가지고 이틀 동안 열심히 전쟁을 해서 우리가 얻은 것인데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저 부설 시내가 200명 머물렀잖아요. 그 사람들까지 전리품을 나눠준 걸 원하지 않는다고 지금 데모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 200명, 부설 시내까지 머물렀던 200명이는 처자, 아내와 자식만 주고 여기에 남은 것은 우리 400명이 나누자는 거죠. 하나 연합되어서 함께 추격하고 함께 마음을 모았던 자들이 이제 남겨진 이익 때문에 마음이 나눠지고 생각이 나눠지고 뜻이 나누어져요. 여러분, 언제 더 큰 위험이 올까요? 호사다마라는 말씀하시죠. 좋은 일 다음에 더 마귀가 달라붙어요. 우리가 절망 속에 하나님 희망을 주셨는데, 희망의 복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더 크게 생긴단 말이에요. 더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더 누리고 싶은 욕심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더 망해져 가는데, 오늘 다윗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무는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나 형제들아, 너희들이 잘났어, 너희들이 똑똑해서, 너희들이 대단해서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이 모든 것을 도로 찾고 전리품을 얻은 줄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시글락성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고 전쟁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군대와 싸웠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보호해 주셨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치러 온 그 무리를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셔서 우리가 승리했지. 꼴랑 4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때 낙타를 타고 도망간 소년들이 아말렉 군사가 몇 명이요? 400명이요. 400명. 그러니까 인원수로 보면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전쟁에 승리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넘겨주셔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느냐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이긴 것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유물을 지킨 것도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 알아야 된다는 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지가 한 일을 제일 잘한 줄 알아요. 대단한 일인 줄 알고, 큰 일인 줄 알고 어쩌면 다른 사람 일을 보잘것 것 없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분깃이라면 나눌 분자의 깃은 재산, 유산 뜻이거든요. 재산을 나눈 것을 우리가 분깃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율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똑같이 나누도록. 우리가 씨를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각각 상을 받는 것처럼 씨 심는 자가 최고고 물 준 자가 최고다. 이거를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각자 인정하고 공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다른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설령 큰 일을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인 줄 알고 나를 내세우지 말고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무리가 깨어지고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분깃 중에 일부분은 유다 사람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자,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자, 26절 마지막 31절까지는 남은 전리품을 유다에 있는 이 장로들과 친구들에게 그 전리품을 나눕니다. 다윗이요, 유다 사람들에게, 자기도 유다 백성이지만 그저 환대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이것이 있는 거죠. 마지막 16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이 아말렉 사람들이 군대가 약탈을 했는데 그 중에 누구 것도 있어요?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려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나면 그게 도취하다 보면요, 하나님 은혜 잃어버리고요, 누가 잘났니, 누가 더 대단했니, 이게 싸우다 보면 깨져요. 작은 일도 하나님 주신 은혜고 큰 일도 주신 은혜고 우리가 함께 인정해야, 그죠? 이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 애굽 소년 하나, 그 병든 것 숫자로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쏘으려 했기 때문에 결국 아말렉 군대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고, 한 사람을 귀하게 보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소홀히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귀하게 대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절망은 우리가 절망이라고 우리가 절대 부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과 피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전체를 가르치지 않더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해 일단 가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곳곳마다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도울 사람들과 도울 길들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설령 잘 되고 나면 절대 잊지 마십시오. 호사다마가 생깁니다. 잘 되고 나면 더 마귀가 달라붙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철저하게 고백하시고, 큰일날 작은 일 하던 일은 똑같이 분깃을 나누시고 함께 연합함으로써 이 아름다운 일들을 주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리길 바랍니다. 자, 31장으로 3월상이 끝나거든요. 그 장이 무슨 장인 줄 아시죠? 사울왕이 죽어요. 사울왕이 죽어요. 그래서 그는 드디어 이 모든 절망이 끝을 내리고 이제 왕이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고, 절망은 반드시 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걸 깨닫고 희망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 2분간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